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내 세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보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임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를 쉬었으니까 또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수 있죠. 호세아 선지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각각의 선지자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호세아는 아시는 것처럼 음녀, 술집 여자였던 고멜을 아내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그 여자가 또 간음하고 바람나서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다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는 그 여자를 다시 돈을 주고 사와서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메시지를 실제 살아있는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책망의 말씀이고요. 이게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호세아서에서 중요한 메시지, 계속해서 책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거예요. 자, 그 책망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건 호세아서는요,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인애예요. 인애. 헤세드라고 보통 말하는 언약의 사랑, 언약적 사랑이죠. 그렇게 혼내키고 그렇게 또 말을 안 듣고 사고를 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노라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경고하는 것도 사랑이요, 징계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피치 못하는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매를 들었는데 왜 사랑이냐?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 남겨서 다시 회복을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현재 오늘날까지 그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언약이 갖고 있는 그 신실성, 그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 깊이 주위에서 새겨 들으시면서, 또한 혹시가 아니라 여전히 사단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겁을 주거나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만드는 방식을 또로 몰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늘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하나님의 징계도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꼭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그 전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전제를 놓치지 마십시오. 와, 하나님 진짜 무섭다. 와, 하나님, 와, 살벌하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준엄한, 그 맹렬한 노를 품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제 뭐가 문제인지,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어떤 경고가 임하고 그것이 왜 또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1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 서술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뭐하라? 들으라예요. 뭐를? 여호와의 말씀을. 뭐 선지서, 성경 어디나 할 것 없이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절반은 성공했습니다. 아니, 절반 이상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넘어오신 거예요. 벌써 이 문제에 있어서 절반을 넘어오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여기가 치열한 전쟁터가 됩니다. 듣냐 안 듣냐, 또는 누구 말을 들을 거냐를 놓고 치열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결국 뭐 마음의 소리를 듣든 옆에 사람 말을 듣든 세상의 뭐 풍조나 분위기나 유행을 따라가든 또 뭐 저명한 또 누구의 말을 듣든, 뭐가 됐든 간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그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걸 듣느냐의 싸움으로 우리의 그 신앙은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그리고 이 전쟁을 이겼다. 그래서 듣는 자리에 나왔다. 최소한 귀를 열었다, 눈을 열었다 그러면 절반 이상 성공하셨습니다. 자, 그냥 계속 꾸준히 그것만 유지해도 웬만해서는 안 져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뚫고 무더위를 뚫고 아까도 잠깐 소나기가 내렸는데 소나기를 뚫고 이곳에 오셔서 아직 초반이라 눈을 감지 않으시고 졸지 않으시고 귀를 여신 여러분들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걸 계속 유지하시면 돼요. 자, 그럼 뭘 들으라고 얘기하냐? 자, 1절의 두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논쟁하신다. 누구랑?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논쟁을 하세요. 논쟁하신다. 말 그대로 그냥 말싸움. 뭐 사실상은 약간 법정에서 하는 이제 그 법정 용어를 쓰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은 논쟁이죠. 누가 맞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주제를 놓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뭐냐? 1절의 세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굉장히 강력한 사면타를 날리세요. 자, 그래서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네? 아니요. 진실이 없다. 인애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예요. 어디에? 이 땅에.
자, 없대요. 세 가지가 없는데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진실,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일단 이제 뭐 말씀 적용할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진실. 이게 신실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좀 진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생각과 마음이 말과 일치하는가? 그 말이 행동이랑 일치하는가? 그럼 더 근본적으로 믿음이 생각과 일치하는가? 그 생각이 마음과 일치하는가? 마음은 말과 일치하는가? 말은 행동과 일치하는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성이 없다는 게 뭐예요? 야, 나 내일 그 몇 시에 거기까지 갈게. 그래 놓고 안 와. 네. 아니면 생각으로는 이거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 물어봐요. 너 그거 할래? 아니, 나 아직 잘 모르겠어. 뭘 몰라요? 이미 머릿속에서 하기로 결정했는데 알려주기 싫어가지고 안 알려주는 거죠. 이게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진실되지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 사이에 거짓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생각은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아. 이게 옳은 일이야. 이것은 진리야 라고 했는데 마음은 그래도 난 그거 하기 싫은데, 자, 진실이 없는 거예요. 서로 따로 놀고 있죠. 해야겠다 그래서 말을 했어요. 아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서 할래? 그랬더니 아니, 일부러 감춰. 저 사람한테 안 알려줘. 진실이 없는 거죠. 말은 했어. 갈게. 그래 놓고 안 가.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땅에 진실이 없다. 하나님께서 어이가 없으신 거죠. 자기한테, 하나님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말은 잘못했습니다인데 머릿속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또 사람이 양심상 잘못했다고 말은 해야지. 내일 또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우선 오늘 지난날의 죄과는 다 지워야지. 이래가지고 말은 하지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이러면 진실성이 없는 말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게 기도에, 예배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생기는 문제 두 번째가 인애예요. 인애. 자, 헤세드죠. 언약적 사랑.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 잘해서 훌륭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사고를 치든 잘하면 더 좋고 못해도 할 수 없고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왜요? 이유는 언약에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이 이유예요. 계약서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이유가 나의 어떠함이 있지가 않아요. 내가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고, 내가 뭐 외형이 어떻든 성격이 어떻든, 내가 능력치가 어떻든, 어제 잘 살았든 오늘 열심히 살았든 상관 하나도 없이 그냥 날 사랑하세요. 자,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계약의 근거에 사랑했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비를 많이 안 내려갖고 농사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요? 뭐라고 계약한 거예요?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계약을 근거에 사랑해야 돼. 근데 비가 안 오니까 잠깐만, 하나님 왜 비를 안 주지? 일주일만 기다려서 비가 안 오면 저기 그 산신한테 가자. 바알한테 가자. 그래도 또 비는 거기가 좀 잘 내려주거든. 자,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거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어떠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나 행위 때문에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헤세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니까 사랑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비 안 내려주면 안 사랑해요. 그럴 거면 계약서를 왜 써? 그냥 비 주면 사랑하고 비 안 주면 안 사랑하고 그러면 되지. 뭘 굳이 계약서까지 쓰냐고. 근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핵심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시내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계약. 그것을 뭐 계약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정확히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그 이전부터 시작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믿음,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언약. 자, 이것이 핵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는 거예요. 비 제때 안 내려주면 바알한테 가고, 자식 많이 안 낳게 해주면 아세라한테 가고, 농사 잘 안 되면 아세라한테 가고, 뭐 그런 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사랑이요, 헤세드가 아니면요, 우리 인생은 똑같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저 사람 사랑하고, 잘 안 해주면 나도 안 사랑해. 뭐 저 사람이 먼저 날 사랑해주든 내가 먼저 사랑했든 간에 어쨌든 결국은 저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하겠다, 이런 식이 가는 거예요. 시작은 중요하지 않아. 저 사람이 먼저 내게 손 내밀었든 내가 먼저 내밀었든 어쨌든 내 마음에 들어야지, 내가 볼 땐 괜찮아야 계속 사랑을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게 일반적인 사랑,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서 이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다른 종교나 인간사에서 헤세드는 구현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미치지 않고서야 사랑을 그렇게 합니까? 얼마나 손해야. 비를 안 주는데 신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요. 지금 농사 망하고 있는데 곡식들 타 들어가고 있어. 자, 벌써 곡식 중에 10%는 벌써 갔어. 자, 올해는 이미 벌써 이제 손실 마이너스 모드로 갔어요. 벌써 풍년은 바라지도 않아. 그냥 평타만 쳐도 좋겠는데 벌써 이게 흉년 모드로 갔어. 비를 너무 안 내려줘갖고 올해는 농사가 반토막 났어요. 진짜 내년도 농사 시작해서 곡식 얻을 때까지 사실상 거의 1년 동안 거의 허리띠 졸라매서 살아야 돼요. 1년을. 이 한 번 때문에 1년을 거의 고생해야 돼. 그래도 하나님 사랑. 왜요? 계약서 때문에. 계약서 때문에. 여러분, 계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세상 사실 때 도장 함부로 찍지 마시고 한 번 찍으면 인생 가는 거예요. 예, 잘 찍으셔야 됩니다. 계약서 때문이에요. 예, 저 사람 생긴 거 뭐 상관없어. 도장 잘못 찍으면 법적으로 처리가 끝나는 것처럼 인애라는 건 그래요.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사고를 치고 예배 이상하게 드리고 해도 또 사랑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경고와 책망도 하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니네 그러다 나라 망한다? 그래, 그렇게 시작하면 한 200년 뒤에 망해요. 실제로는. 그 정도로 오랜 시간을 주시면서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년이 뭐야, 2년도 못 기다려. 2년? 2달도 못 기다려요. 비가 좀 안 오는 것 같아? 홀랑 가, 바알한테. 애가 좀 아픈 것 같아? 농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홀랑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인애가 있어? 헤세드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걸 지적하는 거야. 이건 너넨 너무한 거 아니냐? 나랑 너희 사이의 관계는 헤세드 아니었냐?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이걸 책망하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이게 사람들은 이거 잘못 해석하면 성경 공부를 아는데요. 자, 그런 거 얘기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마 율법을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성인식 하기 전에 토란 다 외워야 돼요. 다 외워요, 율법을. 우리나라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전부 다.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그게 그 나라의 그 일반 사회법, 도덕법, 행정법의 기초가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어요. 삶에 이미 녹아져 있어요. 근데 뭘 몰라? 다 알지.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너희가 믿느냐? 사단도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믿는다, 안다라고 말하는 단어에서 핵심이 빠져 있잖아요. 네? 여기에 뭘로 믿느냐, 뭘로 아느냐? 자, 뇌. 여기에서 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결국 뭐겠어요? 영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생각을 바꿔놔야지. 내가 생각으로 믿으면 어떻게 해? 나는 믿는 거야. 자, 이거는 착각이에요. 영혼이 자꾸 믿는 쪽으로 몰아가서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왜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이렇게 사고가 전환돼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나는 어쨌든 절기를 지켰으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믿는 거야. 그래도 율법을 대충 지키는 모양은 다 했으니 하나님 아는 거야. 그러고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해요?
예? 하나님을 알면서 그렇게 죄를 짓나? 욕심 부리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알면서 그건 아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다라는 건 안다라는 생각이나 안다라는 느낌이 절대 아니에요. 영혼이 실제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믿음이라는 건, 영혼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건 결국 실제 우리 생각을, 마음을 말과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역으로. 생각이 증명이 돼요. 그런 쪽으로 생각이 돌아가고, 그런 쪽으로 내 마음이 의지가 돌아가고, 그런 쪽으로 말이 나오고, 그렇게 행동으로 나와야 믿는 거고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하면서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시험 봐서 맞추라고. 그게 진짜니까. 나 오늘 공부하니까 이거 쉽던데. 나 이거 아는 것 같아. 소용없어요. 시험 봐서 시험장 가서 쓰라고. 못 쓰면 모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말이 안 바뀌었으면 안 믿는 겁니다. 뭐 안 믿는다고 너무 단정짓기 뭐하면 믿음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행동으로 안 옮겨진다. 믿음이 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믿긴 믿는다니까요. 그죠? 알긴 알아요. 근데 말과 행동에서 안 나오고 있다. 의미 없는 지식이에요. 공부할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보면 못 써. 그럼 이거는 아는 것 같은데 시험을 망쳤네가 아니라 내가 안다고 착각했구나.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야 정상이잖아요. 난 그거 아는데 왜 맨날 틀리지? 바보입니까? 알면 맞추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했구나. 내가 믿는다고 또는 믿음이 그래도 좀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굉장히 약하구나. 아니면 이 영역에서는 안 믿는구나. 그렇게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성역 공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역으로 증명되어지는 내 영혼의 믿음이에요. 영혼 자체는 안 보이니까 모르죠. 하지만 역으로 증명을 해줘야 된다고. 내 영혼이 믿고 있나, 알고 있나는. 근데 이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색이 없으니 끝났죠.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러면. 초반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얘기했으니 사실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예. 논쟁이 끝났어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안 돼요. 자,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혼나고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될 텐데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가 좀 헷갈리시죠? 그냥 이런 거는 그냥 단어를 나열해 놨거든요. 저주, 속임, 단어, 살인, 도둑질, 간음. 자, 그리고 여기서 약간 문장답게 문장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포악하여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의역을 해준 것 같아요. 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것들이 증가해서예요. 점점 커져서 포악이라기보단 증가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 피가 피에 닿는다. 피끼리 닿는다는 얘기예요. 피랑 만난다고. 여기서도 피 흘리고 저기서도 피 흘려갖고 길에서 피가 둘이 만나. 그 뜻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이 난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표현한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용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져서 결국은 피랑 만나는 일이 생길 정도로 지금 나라가 굉장히 악하다, 범죄가 만연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3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연속 문장이라서 안 끊었는데 이 땅이 슬퍼한다. 거기 사는 자는 이게 조금 제가 한 번역은 거기 사는 자는
쇠잔한다. 얘네는 없어진다. 요렇게 예요. 뭐라고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어찌됐든 여기 쇠잔한다가 기운 빠진다, 피곤해 지친다 라는 뜻이에요.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슬퍼한다, 생명력이 사라진다, 그리고 실제로 생명체들이 없어진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 메시지가 뭐겠어요? 생육 번성 충만이에요. 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시면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뭐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고, 예? 우리를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해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 주실 때, 복을 내려주실 때 결국은 생육 번성 충만으로 간다고. 결국은 내 삶에 생명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나도 건강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사는 게 힘있고 기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즐겁고, 일하는 게 즐겁고,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많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나는 생명력의 핵심이에요. 복이라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걷어가시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생명력을 걷어가신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다 문제가 시작돼요. 그러면 사는 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어려워져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정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생육 번성 충만 다음 정복 다스림, 그 주신 것들을 이제 내가 잘 지배해서 잘 다루어야 돼요. 우리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죠? 영혼이 살아나면, 그죠? 영혼이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어요. 죄에 매였던 데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된다고요? 영혼 안에서 이제 생육번성 충만의 그 기운이, 에너지가 솟기 시작하면서 뭘 하느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돼요. 생각을, 마음을, 말과 행동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도록, 마음가짐이, 말이, 행동이 하나님 뜻에 맞도록 움직여져요. 실제로 삶에 생육번성 충만이 결실로 맺히는 거죠.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걸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너무 여러분들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고속도로에서 똑같은 100km를 달리고 있어도요, 누구는 현재 가속을 하는 상태,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상태고요, 누구는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예요. 둘 다 100km에서 만났어. 자, 1분만 지나도 한 사람 앞으로 가고 한 사람 뒤로 가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저 앞에 100km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은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요. 나는 현재 50km. 근데 나는 악셀을 밟고 있어요. 자,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1초 뒤에 따라잡지 못할 거예요. 이미 100km로 달렸던 사람이 속도를 줄이는 거니까.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10분 뒤에, 20분 뒤에 못 따라잡을까요? 따라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은요, 보통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를 가면, 3대를 가면 이제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져요. 한 집안에서. 근데 3대라고 해봐야 오늘날로 쳐서 90년이에요. 길어야 90년. 그죠? 그럼 우리 생에서 볼 수 있는 세대란 말이에요. 우리는 잘만 살면 4대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정말 늦게 생육번성 충만이 굉장히 천천히 임해도 3대면 충분하고요. 빠르면 내가 내 자녀를 분가시키기 전에도 이미 그 게임이 끝나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요, 30년 안에 끝나요. 내가 예수 믿고, 자, 영혼이 살아나요.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30년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럼 이미 나보다 벌써 10년, 20년 앞서간 사람이 있어.
쟤는 벌써 졸업해서 뭐 직장 다니고 뭐 벌써 부모님한테 막 집을 얻어서 뭐 무슨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았다고 그러고 와 쟤는 벌써 막 차를 끌고 다니고 예. 한마디 말하시면 돼요. 30년만 기다려. 자, 보자. 인생 좀 길게 봐야지. 넌 인생 노년에 은퇴하고 아파트 팔고 저기 자꾸 평수 줄여가는 인생이 될 때쯤 나는 집이 두 채, 세 채가 돼서 그냥 저기 사람들한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죽을 때 기부도 하고 예, 선행도 하고 그러고 죽을란다. 차원이 다른 인생이 펼쳐져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이걸 보지를 못하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이 믿음이 좋지 못하니까 이걸 못 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바뀌죠. 믿는 힘이 너무 약하니까 믿음이 너무 약하니까 계속 충돌이 나요. 영혼은 하나님 믿으면 야 빠르면 정말 진짜 성경에 빠른 경우는 10년도 안 걸리는데 인생 뒤집어지는데 야 10년도 안 걸려. 야 늦어도 30년이면 끝나. 그 얘기를 백날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계속 눈이 주는 정보만 받고 근데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더 빠른데 제가 나보다 30년 앞서가는데 난 죽어도 제 뒷공문이 따라가다 끝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한다고. 쟤 나보다 머리 좋아. 쟤 나보다 집안이 좋아. 난 쟤보다 외모가 뛰어나고 쟤가 나보다 능력이 훌륭해. 못 따라잡아. 그거는 눈으로 통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내린 판단이고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누가 살아남는다고요?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뭐 아주 멀리 갈 것도 없이 딱 60년 전으로만 돌아갑시다. 전 세계에서 몇 등 하고 있었을까요? 네. 아시죠? 그때 우리가 어디보다 못했는지. 네. 우리는요 필리핀한테 원조받고 에티오피아에서 파병받았어요. 여러분 상상해가요. 지금 그 나라들이 뭐 하고 있는지. 이게 지금 60년 만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끝에서 세는 게 빨랐다고. 끝에서 한 22도 못 들어가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지금 아무리 낮게 잡아도 위에서 20등, 경제력만 따지면 사실 11등 정도 하고 있잖아요. 10등 뭐 11등. 좀 이렇게 잘 잡아주면 8등까지 잡아주는데 그건 좀 너무 잘 잡아준 것 같고, 예, 지금 적당한 순위, 우리나라의 경제력, 전체적인 국력을 대략 평가하면 적당한 순위는 한 12위 정도가 아주 무난한 평가예요. 얼마 걸렸다고요? 60년 걸려요. 아니 뭐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살면서 느꼈을 거 아니에요. 예? 저기 소에 짐 싣고 다니시다가 예? 지금 반자율 주행 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고속도로 나가면 버튼 누르면 그냥 알아서 가는데 그게 어떠냐고. 그 버튼 누르면 반자율 주행해서 가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나라로 따지면 10개도 안 나와요. 나라로. 회사로 따져도 한 30개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를 조금 시야를 넓히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지금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저희 교회도 기본 규모가 작고 그래도 왜 조급하고 낙심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야 은퇴하기 전에 한번 보자. 끝까지 가보자.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믿음 주시고 생명 주시고 복 주시면 이건 게임 끝나요. 뭐가 중요한데. 물론 당연히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 뭐 10배, 20배, 20배가 뭐야. 뭐 몇십 배 되는, 몇백 배 되는 교회 사이즈의 교회를 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고. 자, 그러면 살짝 인간적으로는 살짝 기분이 안 좋긴 해요. 사람이니까. 예. 그런데 생명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이 그치면 그거 제 생전에 뒤집어질걸요. 왜 부럽습니까 그게.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게 부러워서 어디로 간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한테 간다고. 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해봐. 생명은 내가 주는 건데 내가 걷어가니까 한번 해봐.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한번 봅시다. 자, 4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자,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다투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네 망해라고 했더니 서로 싸움 났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싸움이 났어요. 이 싸움 난 그룹은 두 그룹이에요. 백성들과 제사장. 두 그룹이 싸움 났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자, 4절에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 백성이 되었다. 뭐가 되었대요?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예요. 예. 직역하면 내 백성은 제사장과 다투는 자이다예요. 그냥 자이다. 자다. 예. 그런 사람이다. 사람이다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백성들과 제사장이, 원래 제사장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훈계하고 지도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백성들은 또 제사장들을 잘 따라와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지금 싸움이 났어요. 왜요? 서로 니 탓이야, 너 때문이야 라고 시전을 하는 거죠. 5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할까요? 너는 넘어진다. 또 선지자는 넘어진다. 뭐 밤에 넘어지고 낮에 넘어지고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다 넘어져. 니들끼리 싸우면 뭐해? 둘 다 망한다고. 핵심은 이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은 망하고 한 사람은 살면 한 사람은 잘한 거고 한 사람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대요? 둘 다 망할 거래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잘했다가 없고 둘 다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마, 같은 것들끼리. 이 얘기입니다. 왜 싸워? 똑같은 놈들끼리. 니네 둘 다 혼날 건데? 법정에 섰는데, 아, 얘가 잘못했어요. 저는 얘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 돼요. 자,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그 꼬드가, 그래서 내가 먹은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억울하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둘 다 벌을 내리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둘 다 벌을 내려요. 자, 그럼 뱀도 저주를 받습니다. 아담도 저주를 받고 하와도 저주를 받아요. 전부 다 저주를 받아요. 자, 이게 본문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예.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은 전부 다 벌을 받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네가 속여서 네가 잘못 가르쳐줘서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를요, 제사장과 백성들 사이를 오늘날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사랑 성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랑 성도인데 목사가 성경을 잘못 가르쳐 성도들을 잘못 지도해.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 배워가지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너네 둘 다 망해. 그랬더니 이제 둘끼리 싸움 난 거야. 아니, 얘네들이 맨날 성도들이 나한테 요청한 게 있어서 내가 맞춰주느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쟤네 탓이에요. 저 잘못 없습니다. 성도들은, 저는 목사가 시킨 대로 했지. 하나님, 전 잘못 없습니다. 저 좋은 목사 만났으면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을 거예요. 네, 하나님 뭐라고 할까요? 둘 다 아니야. 둘 다 벌 받아. 성경책인데 몰라요? 글을 못 읽어? 요즘 같은 때 라디오든 인터넷이든 유튜브든 맘만 먹으면 들을 수 있는데 몰랐다고? 아니죠. 들을 마음조차 없었죠. 그래서 결국 듣지 않았죠. 들려줬는데 안 들었잖아요. 안 들려줬으면 안 들려준 사람 책임이 맞는데 들려줬는데 안 들었죠.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핑계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절대로 자책도 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마요. 자, 친구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선생님 탓도 아니고 목사 탓도 아무 탓. 자, 스스로 탓해봐야 소용없어요. 모든 문제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안 들어서예요. 안 들어서. 괜히 안 들어놓고 이렇게 머리를 치지 마세요. 아이고 왜 그랬어. 가슴을 치지 마세요. 영혼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치면 뭐 들어? 소용없습니다. 5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시죠? 뭐 한다? 멸하신다. 누구를? 내 어머니를. 왜 갑자기 엄마를? 자, 엄마가 아니라 정확히는 모국이라고 번역해야 되죠. 예. 어머니 되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 제사장, 백성들 다 잘못했네? 그러면 나라를 망가뜨려야죠. 나라를 버려야죠. 그렇잖아요. 목사도 잘못하고 성도도 잘못했네. 그러면 그 교회를 징벌하셔야죠, 하나님이. 이거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6절의 첫 번째 문장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 백성이 망한다. 뭐 때문에? 지식이 없어서. 어떤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성경책 안 읽어서 성경 공부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원히 아는, 영원히 믿는, 영원히 알고 믿으려면 영원히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뇌에다가 정보를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떤 식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그 어두컴컴한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야지 영원히 볼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다고 알려주셔야. 빛을 비춰주셔야 볼 수 있고,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고, 보여주셔야 볼 수 있고, 그죠?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맞아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한다고? 듣는다고요. 받는다고요. 아니, 귀로 듣는 건 소용이 없다며. 그죠? 근데 우리 영혼이 육체를 옷 입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차적으로 어디로 들어와요? 귀로 들어와요. 눈으로 들어옵니다. 귀를 닫고 눈을 감으시면 영혼은 들을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강력히 따로 직접적으로 하시는 특이한 방법을 쓰지 않는 한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거가 놀랍게도요, 우리의 어떤 의무 조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명령이에요. 들으면 내가 믿음을 주겠노라. 들으면 내가 알게 하겠고, 너희가 들으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라고, 그 구원의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요, 우리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행동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딱 하나,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육체의 귀를 열어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영혼에다 들려주세요. 우리는 뭘로만 증명한다고? 내 생각이 바로 돌아가는지, 마음이 잘 말씀대로 움직이는지, 그 말씀대로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지를 확인해보고, 안 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빨리 판단을 내린다고요? 아, 믿음이 적다. 내 지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라고 하면서 뭘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공부한다고요. 은혜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망하는 데는 뭐 때문이라고요? 결국은 안 해서 망했어요. 망하는 건 누구 책임? 당사자 책임. 근데 구원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왜요? 실제로 빛을 비춰주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살짝 마음에는 안 드실 수 있는 거 제가 이해는 하는데 어렵진 않죠? 예.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난 못 알아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 몰라, 몰라. 예. 그냥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가는 걸로 합시다, 주님.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복 받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그죠? 예. 자, 내가 엄마 아빠한테 용돈 주세요 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죠? 부모님 뭐라고 그랬어? 돈이 필요하면 얘기해. 내가 듣고 들어보고 줄게. 자,
그러면 달라고 안 해서 못 받는 건 내 책임이에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달라고 했는데 들어보고 부모님이 안 줘.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주셨어. 그럼 이건 뭐예요? 내가 달라고 잘해서 받은 거야? 아니죠? 은혜예요. 부모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돈 못 벌어와요. 그러면 나는 그 약속과 명령의 근거에서 늘 달라고 졸라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돈을 받았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쉬운데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다고 결단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 부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문장을 간단히 갔죠. 그죠? 너가 버렸다. 나도 버려서 못하게 만들 것이다. 예요. 뭐를 버렸대요? 너가 지식을 버렸대요. 나는 누굴 버린대요? 너를. 자, 그러니까 얘랑 등가 교환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둘이 등가예요. 하나님 볼 때는. 나를 몰라? 나를 안 믿어? 그럼 난 너 버릴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뭐 한대요? 뭘 못하게 하겠대? 제사장이. 이거 못할 거면 제사장 있을 필요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어차피 제일 못해? 버려요. 그럼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 하나님을 모른다. 정확히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리고 제사장직이 박탈당해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박탈돼. 정체성이 날아가고 사명이 날아가요.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고. 모든 것의 그 시작과 근원이 다 믿음으로부터라고. 그런데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안 한다? 살만하신 거죠. 뒤에 나와요. 살만해서 그런다고 니들이. 자, 6절의 세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등가 교환이 살벌하죠.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너가 잊었으니 나도 잊어버리겠다. 뭘 잊었대요? 율법을. 그럼 나는 자녀들을. 서로 모른 척 하자 이거죠. 그래, 너는 말씀 모르고 말씀 안 듣고 말씀 안 읽고 말씀 안 지켜? 나는 네 자녀들 안 지켜줄 거야.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이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서 정말 성공하는 인생, 형통하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다고 우선 내가? 하나님 은혜를 안 구한다고? 할 만하면 하세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다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거 하나 겨우 드립니다. 주님, 제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결국 당사자가 해야 되니까 기도를 시키는 거죠. 니들이 기도해라 임마.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해주냐, 해라. 근데 이제 아시죠? 교회에서 경험해 보시면 애들이 이제 식사 기도가 점점 그 2배속으로 진행이 되고 가끔씩은 랩으로 가다가 막 건너뛰어요. 한 절은 그냥 날라가 막.
먹고 살만해서 그렇습니다. 예. 기도가 조금 단어 하나가 귀에 안 들렸다 바로 굶겨버리면 잘할 텐데 또 그러면 또 이것들이 삐뚤어져가지고 어렵습니다 참. 예. 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7절 이 내용 나오겠죠?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범죄한다. 내가 변화시켜서 욕되게 할 것이다예요. 자, 번성할수록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그들의 영화라는 건 영광스러운 직책을 뜻하거든요. 영광스러운 직책을 욕이 된다, 수치가 되게 한다. 영광스러운 직책,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줬는데 이거 다 뺏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먹고 살만하니까 이거 하는구나.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팔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먹고 둔다. 자, 둔다가 좀 애매하긴 한데 둔다. 자, 우선 뭘 먹어요? 속죄제물을 먹어요. 그리고 뭘 둬요? 죄악에 둬요. 뭐를? 마음을 죄악에 둬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그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어요. 자, 이건 이해되시죠? 이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드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물이 제사장들에게는 먹을 거가 되기도 하고, 그죠? 수입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을 먹는가 그러면 죄에다가 마음을 둬요. 잠깐만. 이 백성들이 죄를 져가지고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회개를 했어. 그러면 제사장들은 마음을 어디다 둬야 돼요? 이들이 뭐 해야 된다? 더 이상 죄를 안 짓도록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가르쳐주고 지도해줘야 되는데 죄를 계속 짓게 냅둬요. 왜요? 그러면 얘네도 편하고 편하게 살다 와서 편하게 소 한 마리 바치면 양 한 마리 바치면 나도 편하고. 이해가 되시죠? 이 악순환을 사이클을 만드는 거예요. 서로 편한 길을 찾는 거라고. 하나님 마음만 불편해요. 다 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목회자가요, 세상과 타협하면요, 목사도 편하고 성도도 편해요. 그렇잖아요. 타협하면 편해요. 하나님 말씀이 뭐고 그냥 우리끼리 좋은 걸로 합시다. 그럼 편해요. 세상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돼요. 진짜 제사장이 되게 나빠 보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9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같다 이렇게 되잖아. 한글말로는 둘 다 주어 같잖아요. 근데 직역하면 백성이 제사장이 된다예요. 이게 같아진다는 얘기죠. 같아진다. 백성이 제사장과 같아진다예요. 둘이 똑같다는 거지. 자, 말씀드렸습니다. 손바닥 마주쳐야 소리 나는 것처럼 죄도 혼자 짓지 않습니다. 목사 혼자 부패했다고요? 미안하지만 성도들이 방치한 거예요. 아니, 성도가 그럼 어떻게 목사를 이렇게 컨트롤합니까? 뭘 어떻게 컨트롤해요? 잘 하시면 되지. 기도하시고, 예? 목사님 뭐 하시는지 막 쫓아다니면서 막 같이 다니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 목사님 신방 가면 따라가시고, 목사가 사고를 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교회 시간이 재정이 물품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서로 보고 서로 상의하고 서로 합의를 보면 죄를 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몇몇 사람들만 알아요. 서로 편하게. 관심이 없어. 예. 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고요. 좀 뭔가 여러분이 주변에서 보면 이상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의 어떤 그 활동이 뭔가 좀 이상하다. 예전과 뭐가 좀 달라진 것 같다. 물어보고 질문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해야죠. 이게 견제하는 뜻이 아니에요. 같이 죽어요. 잘못하면 나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여러분 만약에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다음 시간 나갈 진도를 갑자기 한 주에 땡겨서 나가 깜빡하신 거지. 어차피 교수님 머릿속에 다 있잖아. 문제는 나는 한 단원을 건너뛰어서 진도를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저기 수업 시간에 교수님 저기 그 지금 진도가 한 주 빠른 것 같은데요. 저희 아직 거기 안 배웠습니다. 얘기를 해야지. 내가 제대로 배우고 나도 살고 교수님도 뻘짓 안 하실 거 아니냐고. 서로 살아야죠. 근데 또 교수님 뭔 뜻이 있는가 보다 신뢰하시고 그래 배우라니까 배우자. 뭐 서로 몰라. 이러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애들은 저 교수 이상하다고 그러고서는 다음에 수업 안 듣고 교수는 애들이 이상하다고 가르쳤는데 수염을 못 본다고 막 다 C, D, F 때리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서로 망한다니까요. 몰라요? 똑같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원은 사원대로 사장은 사장대로 일을 제대로 안 한다. 그럼 서로 견제를 해줘야 돼요.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손절하고 다른 회사 가세요. 거기 있다 같이 죽지 마시고. 괜히 일 열심히 하다가 저기 그 경찰서 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상하다 싶으면 내가 배운 거 법과 어떤 기본 룰에 의해서 너무 이건 벗어났다 싶으시면 빨리빨리 나와야지 뭘. 거기 아니면 갈 데가 없어? 그래도 최소한 감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볼 땐 같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핑계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이제 저렇게 눈 감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많이 반성하면서 제가 더 깨어 기도해야겠다 하면서 더 재밌고 더 즐겁고 더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깨달음이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훌륭한 목사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을 깨우는 겁니다. 일어나라. 자. 서로 살아야지, 그죠? 할렐루야. 저 목사가 이상하다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나만 사는 거 없어요, 세상에. 나만 억울한 것도 없고요. 다 이게 지금 합이 맞아서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으려면 이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놀랍게도 내가 못해. 이미 꼬아놨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나는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지.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구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억울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남 탓한다고 내가 책임이 전가되는 것도 절대 아니고. 그래 살려면 제대로 책임지고 살아야죠. 자, 그게 사실 오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향해 사랑해주고 있는지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이란 여인을 통해 과의 그 결혼과 가정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들한테 이렇게까지 한다. 이제 너희들 차례야. 너희들만 남았어. 9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벌한다, 갚는다. 자, 기준이 뭐라고요? 행실대로. 그래서 성경은 늘 얘기하잖아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은 의미 없고요.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주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생각, 마음, 말, 행동까지 가야 돼요. 자, 다만 행동은 신체적이나 상황적으로 제약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어서 행동은 조금 내려놓으면 최소한 말까지는 가야 돼요.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은 최소한 말이라도 해야 된다고. 네, 아멘, 믿습니다, 예수님, 이 정도라도 고백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행위는요, 말과 행동을 뜻하는 거고요. 성경에 보통 생각이든 마음이든 이라고 표현하면 생각과 마음을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자, 이 두 가지가 안 움직인다, 그럼 믿음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때는요, 정말 믿음부터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믿음 주십시오. 예배 드리시면서 믿음 주십시오. 믿음도 없지만 믿으라고 전도하시면서 믿음 주십시오. 자, 이게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예.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라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전하는 거고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이 믿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더욱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를 갚을래야 갚을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갚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받는 것부터 잘하세요. 그러니 우리의 행동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지를 보세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배부르지 않다, 수요가 늘지 않는다예요. 그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음행을 해도 수요가 안 늘어요. 그냥 간음을 해도 그렇게 열심히 남녀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자식들이 안 늘어. 어쨌든 애는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다들 이렇게 간음을 하면 애라도 많이 낳아야 돼. 자식도 많고 나라가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먹는데 배가 안 불러. 만족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여호와에게서 뭐가 오는 거라고요? 복이. 그 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생육, 번성. 자, 이 복을 받은 걸 가지고 정복, 다스림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육, 번성, 충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늘 마음이 공허하고 더 맛있는 거 없나 싶고, 그러니까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니까 그냥 평범한 식사는요 만족이 없어 또. 근데 맛있는 것도 또 먹어봐, 계속 먹어봐. 그럼 또 질리지. 인생 내내 만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언 전도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주신 가장 큰 즐거움은요, 일을 하고 그 수고한 결실을 가지고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최고의 기쁨이라니까. 근데 그걸 걷어가신다고 먹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맨날 먹고 돌아다니시는 분들, 부자들 사업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분식집 가는 것보다 더 맛이 없게 먹을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난리를 쳐도요, 자식도 많이 못 낳고, 자식을 낳아도 잘 안 되고 사고를 치고 맨날. 그래서 3대를 못 가고 그냥 집안이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걸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때에 이걸 뒤집으셔야죠. 나는 복된 인생으로 가야지. 그럼 뭐 해야겠냐고. 받으세요. 잘 받으세요. 열심히 잘 받는 것 같은데 언제 좀 주는 게 좀 시원찮은 것 같다 그러면 열심히 구하시고.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빼앗는다. 뭐를? 마음을. 자, 이게 악순환이에요. 음행하고 술 취하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을,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요. 자,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니까 생각이 제대로, 의지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12절에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내 백성이 묻는다. 그 막대기는 고한다. 대답이에요. 대답. 또는 말입니다. 말한다. 자, 이 막대기는 왜 막대기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뭇가지인데. 나뭇가지라고 하시면 돼요. 가지죠, 가지. 백성은 나무한테 물으면 그 나뭇가지는 백성들한테 대답을 해요. 이거 뭐예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나무가 대답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죠? 근데 들려요. 왜요? 간음하고 술을 취해서 들려요. 놀랍죠? 간음하고 술 취하면 이게 들려요. 사람 미치나? 그게 아니라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된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돼서 하나님 버리고 음행한다요.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번역이 정말 아쉬워요. 음란한 마음이란 단어는 있지도 않아요. 마음이란 단어가 있질 않아요. 게다가 성경은요. 확실히 구분해서 쓰는 단어가 마음이라고 할 때의 단어와 영이라고 할 때 단어는 확실히 구분해요. 그걸 구분 못할 리가 없잖아요. 자, 여기는 영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뭐에? 정확히는 간음의 영에, 또는 간음하는 영에 미혹이 돼서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한다예요. 간음의 영에 미혹돼서 간음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왜 이게 들리겠냐고. 이미 맛이 갔어요. 그럼 들려요. 이미 생각이 제대로 안 돌아가. 이미 미쳤다고요. 이미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이미 간음의 영, 악한 영에게 이미 미혹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믿고 사단의 거짓말을 믿고 이미 속아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그렇게 보이고 생각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생각이 그런 쪽으로만 돌아가니까 이번 주로 또 내가 된다. 할렐루야. 자, 이미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이번에 주식하면 5배 뛴다. 자, 이번에 저기 코인 하면 100배 뛴다. 예. 요번에 저쪽 부동산 투기하면 저기 뛴다. 돌아간다고요. 이미 미혹돼서. 여러분, 하나님 주셔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내가 알 정도면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벌써 다 해먹었지. 바보입니까? 여러분, 진짜 막말로 수능 성적 얼마나 나오셨어요? 그럼 내 위로 몇 명이 대충 아시죠? 걔네들도 못하고 있는 걸 난 한다고 갑자기? 계산기는 잘 두드려야지, 인간적으로. 근데 왜 그걸 못해요? 나만 알아. 이건 빨리 가면 나만 먼저 선점해서 이 돈을 벌 수 있대. 미혹됐다고요. 사단의 거짓 영에. 여러분이 왜 그렇게 헛된 상상을 꿈꾸십니까? 왜 이렇게 고집부려요? 왜 그렇게 막 화가 나 있고 왜 이렇게 막 우울하고 낙심합니까? 거짓 영에 미혹돼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또 되게 잘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은 더럽게 안 받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주면 싸 좋다고 홀랑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미쳐가지고 뭐만 해도 막 화를 내고 뭐만 해도 우울하고 뭐만 해도 막 나는 될 거라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앉아있고. 아니, 되냐고. 돼야지. 반대로 얘기하면 돼야죠. 실제로 돼야죠. 거짓 영에 속에서 야, 내가 공부했는데 이거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제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시험 기간에. 저도 공부해보시면 알잖아요. 뒤에서 그 얘기하면 되게 신경 써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꾸 뒤에서 이거 나올 것 같아. 그러면 괜히 신경 써요. 짜증나는데. 저는 시험 볼 때 그 소리 듣기 싫어갖고 5분 전에 들어가요. 그러면 맨 앞자리밖에 안 남아있어요. 자동으로. 아시죠?
어차피 난 맨 앞자리에 앉을 거야. 맨 구석탱이 앞자리에 앉을 거야. 다들 꼴 보기 싫고 나는 시험지만 보다 갈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다들 일찍부터 와가지고 이게 시험이 나올 것 같다면서. 내가 선배님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안 그래도 또 교수님한테 일주일 전에 찾아가 봤잖아. 별소리 다 해가면서 야 그런 애 치고 내가 수석한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죠? 이상하죠? 근데 아무도요 과 수석이랑 친구를 잘 안 해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선배님한테 자꾸 뭘 받는지. 아니, 속지 마세요. 또 알아? 교수님이 올해 갑자기 마음 변하셨을지? 왜 자꾸 거기 속냐고. 근데 속으면 이 현상이 일어나요. 말도 안 되는 거한테 가서 묻고, 야, 말할 줄도 모르는데 들어요. 그 사람 말한 적이 없는데 난 들었어. 기적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그런 거 같아서, 그렇게 되던데, 뭐 하여간에 그때부터는 다 상상의 영역이 돼요. 자,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헤어나지 못했어요. 바알한테 가면 비가 나온답니까? 예? 아세라한테 가면 농사가 잘 되고 자식이 많이 낳는데요? 지금 솔직히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더 열심히 해요. 바알한테. 정성이 부족하구만. 미쳐가지고 그 정성을 하나님한테 드려. 왜 자꾸 그러고 있냐고. 근데요, 이상하죠? 하나님한테는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은 안 주면 못 받는 걸 알아요, 귀신같이. 그래가지고 그건 또 싫어. 올해는 좀 조용히 있어라. 올해는 조금 어려워야 돼. 그리고 내년에 내가 한 2배로 채워줄게. 싫어. 난 올해도 2배. 아니야, 하나님께서 올해는 80%만 줄게. 그럼 죽었다 깨어나도 어차피 80%밖에 안 오는데 나는 바알한테 가서 200%를 채우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걔 아무리 생쇼를 해봐야 80%밖에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는 집에 집, 학교, 교회만 다니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휴가 같은 거 이미 끝났지만 가을에도 어디 나갈 생각 하지 마시고 집, 학교, 교회만 다니세요. 2020년, 2021년은 그러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됐잖아.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공부하시고 운동하시고 그냥 활동 반경만 좁히시라고. 됐잖아요. 뭐 문제 있습니까? 2022년에 나가서 뛰어놀면 어디 덧나요? 2022년에 저기 유럽 가고 동남아 가면 뭐 문제 있습니까? 근데 왜 꼭 2022년에 21년 여름에 나가느라고 공항 저 몇 터지고 난리 나고 그냥 1800명, 2000명씩 확진자가 나오는데도 줄질 않아요. 못 가서 죽어 진짜. 내년에 가면 큰일 납니까? 내년에 살아있지 못할까 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동남아니 유럽이니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천국만 못할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번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안일하게 사람을 만들어요. 뭘 음란한 마음이에요, 음란한 마음은. 음란한 마음 어디서 오는데,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음란한 마음 어디서, 다 유혹으로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도 밖에서 들어오는 거고 유혹도 밖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샘솟게 할 수 있는 건 우리한테 아예 처음부터 없어요. 뭘 자꾸 근데 무슨 음란한 마음이 생겨서 미혹됐다고 지금 번역 가능하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음란의 영이 나를 미혹하는 거에 내가 받아들여서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당한다고. 내 음란한 마음, 사단이 말을 잘해요. 특히 좋은 말 그럴듯하게 또 잘하니까 귀가 팔랑팔랑 하는 건 인정하는데 몇 번 당하시면 정신 차릴 법도 한데 이스라엘이 그죠? 인간은 뭐 욕심이 끝이 없고 실수를 반복하죠. 13절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스로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제사 드리고 분향한대요. 어디서? 산 꼭대기 작은 산. 산에서 왜 제사를 드리나? 이유가 뭐래요? 뒤에 써있죠? 나무 그늘이 좋아서. 신이 계시를 내린 것도 아니야. 신이 야, 이 산이다 찍어준 것도 아니야. 여러분, 최소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찍어주기라도 했지.
예? 이동식 성막은 구름이 떠올라서 가서 정착이라도 하죠. 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다윗한테 찍어주기라도 하지. 여기는요 없어요. 그냥 자기들이 나무 그늘 좋아서 산에 가서 하는 거야. 그냥 좋대요. 기분이 좋대요. 네, 그렇대요. 1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 딸들은 음행한다. 며느리들은 간음한다. 이게 뭐 어렵게 할 게 없고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결혼한 여자나 다 간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들 좋아가지고 예, 기분이 좋아서 예, 음행하죠. 그러면 여자만 하겠습니까? 자, 1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내가 벌하지 않는다. 누구를? 그죠?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해도 하나님께서 벌을 안 내리겠대요. 왜요? 남자들도 하니까. 그래서 뭘 굳이 여자만 벌 내린다. 남자도 그럼 뭐 여자 혼자 간음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나라를 싹 다 한 방에. 뭘 굳이 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편 가르는 게 진짜 나쁜 거라고. 똑같은 놈들끼리 편을 갈라놔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자체가 정말 글렀어요. 진짜 나빠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서 국민을 생각해요. 그래도 대의를 생각해서 나라가 조금이라도 국력이 좋아지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하면 정말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결국 뽑아준 사람이나 뽑혀서 그렇게 사고치는 사람이나 결국은 나라가 망해요. 정신 차리세요. 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어차피 사람한테는 답이 없는 거니까 예. 하나님께 기도를 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투표도 잘 하시고 예. 최선을 다하시되 같이 망해요. 어쩔 수 없어요. 참 신기한 건 이 나라의 정치 역사를 보면 다들 별론데 그래 나라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참 감사하죠. 예. 기도합시다. 어차피 역시나 정치인한테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경제인한테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예요. 이해되시죠? 알지 못한다, 믿지. 같은 개념입니다. 이러면 망해요. 자, 망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시고 하나님을 안 믿으시면 뭐 열심히 사시면 어느 순간 망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생육 번성 충만하고 싶으세요? 여기 성경에 써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싶으십니까? 쉬워요.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받아들이세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험을 주실 때 받아들이세요. 아,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이건 안 된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그러면 복이 임합니다.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생명의 복,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이, 형통의 복이, 행복한 인생이 저절로 펼쳐질 거예요. 굳이 뭐 하나 조건을 더 걸면 시간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 개개인별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고생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통당하는 거, 아픔 겪는 거, 괴로움 당하는 거,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거, 또는 실수하거나 내가 죄 짓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실수하고 죄 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결국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 그거부터 점검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내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내가 이렇든 저렇든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